환생교리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김여명 목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이단의 교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여명 목사가 물론 일례로 들겠지만, 그러나 김여명 목사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되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단이 교묘하게 노리는 그 속셈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미리 간파하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안상홍을 따르고 하나님의 어머니 장길자를 따르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 중앙광장에 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초청하는지 몰라요. 이제는 아주 떠벌려놓고 이렇게 전도한다니까요, 그들도. 그럼 그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인데, 젊은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렇게 갔겠어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한다면 그냥 그런 줄 알고 따라간다 하지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인터넷이 발달되고 했는데 그냥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만큼 우리 속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교리들이 정교화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논리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들어와서 복음의 진리들을 기본을 아주 중요하게 지금 합니다. 이 기본이 제대로 안 닦여 있으니까, 튼튼하지 않으니까 사상 누각이라 금방 허물어지는 거예요. 다른 얘기들하고 금방 쏙끼려 넘어가는 거예요. 딱 사상 누각이 이 모래로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그냥 조그만 바람이 불면 거기가 진짜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짜를 분별하는 법을 분명히 알고, 이 가짜들이 외치는 가장 중요한 수단 방법의 하나인 환생교리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이 무엇인가 정확히 알아서 이단 세력들을 분별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가 될수록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 더 많이 나타날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비하고. 자,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스톱.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이 그리스도는 무슨 그리스도겠어요?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여기에 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뭐 두 번 육체를 입고 올 그리스도가 아니라 재림 예수가 여기 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그리스도는 그 육신을 입고 33년 반 생애를 사셨던 목수의 아들로 오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의 몸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있는데, 이 사람의 영은 재림 예수의 영이 있고 이 사람의 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김여명이, 이 사람이 뭐 박태선이 예를 들어서 문선명이라 하는데, 이 사람의 영이 누구예요? 재림 예수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논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쉽게 넘어갑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김여명이라고 합시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내 말인 줄 아느냐? 예수께서 내 입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신다. 나와 예수님은 본체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렇게 이단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예언자들도 그러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라, 그러고 예언하잖아요. 그러니 그 말에 엄청난 중간마다 사탄이 가라지를 끼워 넣어서 거짓말을 집어넣는데도 우리는 몇 가지 맞추니까 이거 진짜인 모양이라고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가짜만 얘기하면 처음부터 다 알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얘기한다니까요. 왜? 귀신들은 영적인 세계에 6,000년 이상을 살아온 자들 아닙니까? 수많은 인간들을 접해봤어요, 그들은. 그리고 인간들의 속성과 인간들의 그 지식과 성경 지식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냐면 우리는 쉽게 이단의 세력에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 뭐예요? 어떤 사람의 육체 속에 재림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지 말라. 뭐라고요?
믿지 말라, 믿지 말라. 어떻게 예수님 언제요?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셔서 동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복에 임하시는 것이지 누가 누구에게 와서 골방에 있다 그 사람 아니에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내가 김여명이 제주도로라, 내가 그러니까 제주도로라, 그 제주도 데리고 간다니까요. 부천 임마누엘교회로 오라, 그리고 부천 임마누엘교회로 간다니까요. 사람들이 거기 아닙니다. 거기 아니에요. 절대 거기야. 재림 예수는 거기에 있잖아요. 재림 예수는 공중에서 100마를 타고 10마를 타고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그를 찌른 사람도 동시에 본다 했는데 불신자들도 동시에 복에 오는 것이지 너만 쉽게 너만 보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24절에 있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참 나는 김여명 목사를 보면요 신비해 죽겠어요. 그 사람은 거짓 큰 표적과 큰 이적들을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람 말에 넘어가네요. 이거 장길자 기적 행하지 않거든요. 이만희도 기적을 행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넘어가는데 만약에 기적을 행하고 막 큰 표적을 보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넘어가겠어요. 그들은 말의 논리로 사람을 홀려버립니다. 홀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면 그들은 말의 논리로 확 사람을 사로잡아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저는 김여명 목사를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만 봤고 그분이 쓴 책을 가지고 있고 그분의 그러니까 카페 비슷한 블로그 같은 데인데 그런데 글을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목사도 넘어가 있습니다. 누가 넘어가 있다고요? 목사가 넘어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목사의 말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목사가 멍청했느냐? 그러지 않았답니다.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답니다. 유망주였답니다. 동기들 중에서도 유망주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그 멍청하지도 않은 그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넘어갔느냐? 사단은 아주 광명의 천사로 가져가기 때문에 교묘한 논리로 사람들을 홀리는 거예요. 그 중에 김여명 목사가 사람을 홀리는 것이 이 환생교리입니다. 김여명 목사의 가장 중요한 교리는 이 환생교리예요. 다른 것은 너무 허무맹랑해요. 들어보면 아이고 말도 안 된다 이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할 테니까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지금부터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오셨냐? 공중으로 1992년 10월 28일에 오셨답니다. 김여명이 하는 얘기예요. 92년 10월 28일에 오셨으면 우리는 왜 여기에 있어요 지금? 얼마나 또 웃기냐면 92년에 주님께서 오셨는데 우리를 휴거시키지 아니하고 아는 것은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휴거를 안 시키고 공중에다가 휴거 방주를 지어놨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자오지가 않은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믿어요. 영해 대부분의 이단들은 다 영해 비유풀이로 사람을 홀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영해를 해가지고 하는 영해를 실제가 아니에요. 자, 오늘 제가 낮에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사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야 그 죄가 용서된다고 돼 있잖아요. 레위기 16장에 다시 읽어보세요.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오셔서 속죄를 하려면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디서 죽었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어요. 그럼 골고다 언덕에 거기가 복귀가 있을 것인가 누가 알았겠냐고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BC 586년에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멸망을 당하는데
586년에 멸망을 당할 때 그때에 바벨론에서 모든 성전 기명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죽이든지 포로로 잡아가든지 이렇게 했어요. 그때 성전 기명을 가져갔는데 뭘만 못 가져갔냐면 법궤를 못 가져갔어요. 그 법궤를 불에 태워버렸을까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포로로 갔다 70년 만에 포로 귀환해서 두 번째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수룹바벨 인도로 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이 두 번째 성전에 법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이미 지어지고 있었어요. 46년 동안 계속 짓고 있었다고, 지금도 짓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헤롯이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에 환심을 사게, 그는 에돔 족속이니라 이스라엘들을 환심 사기 위해서 거대하게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 안에도 법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가기 전에 누군가가 그 법궤를 옮겨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카톨릭에 보면 외경이라고 있는데 외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구약성경 예레미야 있죠. 네? 이스라엘 멸망을 눈물로 이스라엘 멸망을 막 외치며 회개하라고 외친 예레미야 선지자. 그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BC 586년에 눈물로 외쳤던 그 선지자가 그 법궤를 예레미야 동굴로 옮겼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좌우지간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 경건한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어디로가 숨겨놓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동굴이라는 것인데 예레미야 동굴은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골고다 언덕의 지하 수직으로 6m 안쪽에 깊숙이 들어있었어요. 아무도 그 사실을 상상도 못했고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지요. 그런데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론 와이어트는 아주 경건한 고고학자였어요. 그래서 그 론 와이어트가 고고학의 유물들을 발견하다가 뭔가 발견했냐면 시내산이 지금의 시내산이 아니라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거기에 있다는 것을 처음 밝힌 사람이에요. 직접 보니까 거기에 다 있잖아요. 김승학 집사님 가서 다 찍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 그 근처에 있다는 것을 최초로 또 발견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가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는 고백하기를 비디오를 보게 되면 어떤 청년이 자기에게 가르쳐줍니다. 청년이. 그 청년이 보다 당신 누굽니까? 나는 천사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얘기하면 허무맹랑하니까 이건 참 얘기하기 곤란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예레미야 동굴에 있다는 것을 그 천사가 가르쳐줍니다. 남자 청년이 나타나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 길을 파기 시작하는데 매우 힘든 과정을 통하여, 왜냐하면은 다 이렇게 다 파고들기 때문에 어디에 입구가 있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그 벽을, 바위를 뚫고 가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깊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밑에서 뚫고 위에서 뚫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그 법궤를 발견하게 돼요. 그걸 영상으로 다 남겨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당국에서는 지금 발표하면 안 되니까 못 발표하게 막아버렸어요. 근데 영상만 있어요. 비디오가.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론 와이어트에 때가 되면 이 비디오가 비디오뿐만 아니라 법궤가 다 세상에 공개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일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죽었어요. 1989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 그 법궤 위에 떨어진 피를 발견했고 그 피를 가다가 검사를 해봤더니 그 피가 염색체가 몇 개요? 24개인 여자로부터 딱 절반 46개 가운데 절반이 23개가 왔고 Y라는 어디서 염색체가 와서 XY가 있어야 남자가 되는데 예수는 XY의 성염색체가 있고 나머지 여자로부터는 22개의 상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이 그대로 성립이 되고 아들이어야 된다는 그대로 성립되는 염색체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거기만 아니라 스페인의 오비에도 성당에 있는 그
예수님이 쌓였던 얼굴에도 똑같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 작년에 그래서 다큐멘터리 채널이 그걸 방송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데 그 밑에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에 피가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비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할렐루야, 실제 하는 거예요. 실제. 천국과 지옥이 나사로와 부자가 거짓으로 그렇게 꾸며낸 비유가 아니라 실제 하는 거예요. 실제 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철두철미합니다. 그냥 거저먹기 싫어 사람을 울거먹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모든 세상의 이런 이단들은 다 비유풀이 비슷해요. 영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신다. 어떻게 그렇게 나오냐? 이게 세대주에서 나온 해석입니다. 구약의 4,000년, 신약이 2,000년,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7,000년. 그래서 일주일 창조를 했으니까 7,000년 역사로 끝내야 되면은 구약의 4,000년, 신약이 2,000년, 2,000년은 밀레니엄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7년 환란이 있다고 세대주자에 얘기하니까 7년을 빼니까 92년 10월 28일 딱 나온 거예요. 그냥 92년 10월 28일 얘기하니까요. 92년 10월 28일은 절기 중에서도 유대 절기가 봄철의 절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유월절, 무교절, 맥추절이라는 이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는 뭐냐?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고 무교절에 무덤에 들어가시고 3일째 되는 소실절에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맥추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는 이 전반기 봄의 절기를 이루었으니 이제 넉 달 농사 후에 7월 1일날에 나팔절, 7월 10일 속죄일,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팔 불 때 오니까 나팔절에 온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절기를 이루는데 그 나팔절부터 시작되는 절기가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속죄일, 7월 15일부터 21일이 초막절이니까 10월 28일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때 온다고 다 주장하는 것이지 거저 한다고 사람이 넘어가겠냐고요. 올해 9월 28일이 이 김여명이가 휴거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 날이었어요. 9월 28일 뭐냐? 2015년 유대적으로 봤을 때 2015년 초막절 첫날입니다. 10월 4일이 일주일 되는 날이고요. 10월 5일이 초막절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10월 5일 날 2차가 있다고 했어요. 그냥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멍청하게 사람이 멍청하게 그냥 뭐 날짜 얘기한다고 들어가겠어요? 다 성서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절기를 맞춰 재림한다고 단 한 번이라도 얘기하셨나요? 나는 초막절에 온다.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안다고 해서 모른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하셨죠. 모른다고 하신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왜? 한 사람이 더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려면 날짜를 정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더 구원시켜야 되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이 날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되돌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여명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되돌아간 사람이 많이 있어요. 김여명이 거짓말이라고. 그랬더니 김여명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알곡들을 곤란하게 한 유혹에 너희들은 남은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알곡을 남게 하기 위해서 미리 얘기한 걸 속지 않냐고 끝까지 남아줘서 너희들은 알곡이 돼서 휴거가 된다. 나머지는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날짜가 안 맞아도 내가 이 시간에도 견뎌내서 휴거를 처음지만 나는 끝까지 남아서 김여명이가 휴거를 데려가는 김여명이 뭐냐면 자기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셔서 자기를 통하여 휴거시키려고 하는 자기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휴거의 수장이랍니다. 자기를 통하여서만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김여명이한테 끝까지 남아야만이 휴거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안 일어나도 시험에 나는 통과했어. 그리고 지금도 남고 지금도 안 가고 그 부천의 임마누엘 교회에서 지금도 2층 3층에서 온돌판 깔아놓고 거기서 잠자하면서 살고 있었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 비유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영적인 해석이라 해서 하는 거예요. 다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영적인 해석도 근거 없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0월 28일 날 그때였는데 나중에 김연명에게 이제 고치죠. 시간을. 하루는 1년이다라는 계산법에 의해서 하루는 1년이라 계산해서 휴거는 언제까지 일어나느냐 92년 10월 28일에서 93년 10월 28일 1년 동안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서 진짜 그때 휴거는 사람들이 시험하기 위해서는 아직 휴거는 안 시켰지만 휴거의 방주를 하늘에다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는데 언제부터 그러면 휴거가 들어가느냐 수장절의 절기인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인데 그 일주일을 1년으로 계산하면 7년이거든요. 그래서 2007년부터 2015년이 그 7년의 기간이랍니다. 수장절에. 수장절의 절기가 곧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한 사람도 안 들어갔지만 2015년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아마 언제까지 2015년까지는 2015년도에 유대력으로 2015년까지는 계속 기다릴까. 올해 1월 얼마까지 기다릴 거야. 책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수장절에 온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관하여 마태복음 20장에 단 한 구절도 절기상의 어떤 얘기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 이런 걸 딱 보면 이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니까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마태, 마가누가 요한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 2장 3장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다른 것을 다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에 맞춰버리면 엇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직 전능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만 진리니 할렐루야. 그분이 말한 것만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또 웃기는데요. 7년이 2007년부터 2015년까지가 일주일 동안 수장절 절기인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7년 동안 휴거 방주에 들어가는 것인데 2015년으로 종결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정신없이 지금 빠져가는 것이고요. 더 웃긴 것은 뭐냐면 한국은 이스라엘의 환생국가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국가가 있으면 한국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건 좀 긍정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죠?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당했죠. 그게 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그래서 1938년부터 1945년 7년 동안 유대인들이 독일 히틀러에게 핍박받은 것이 대환란의 7년 대환란의 기간이라고 해석을 해요. 이것도 자의적인 해석이죠. 성경에 그렇다는 건 없지만 자기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환생 그리스도가 재림할 국가고 환생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시간에 1938년, 1945년까지 일본 천황에게 핍박을 받아서 7년 대환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라도 주님 오신다.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그 배도의 사람, 히틀러가 자기가 하나님 성지한 자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일본 천황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앉아 교회의 지도자가 배도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성경대로 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국가도 환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제대로 사명을 못해서 이제 한국에, 그래서 감남산은 한국이고 한국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한국 사람에게 자기 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나를
나를 통해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런데 나를 따라가야만이 2015년 휴거반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우리는 뭐 성경을 조금 더 알고 하니까 허무맹랑한 얘기구나 그러지만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은 넘어간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환생교리를 만들어내므로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환생교리를 만들어내서 이용하는데 얼마나 논리적으로 만들어내 보세요. 이 말에 대부분 넘어가요. 자, 오늘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로 말라기 선지자예요. 이건 BC 400년경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에 마지막 예언자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예언자는 이거 아니죠. 누구였죠? 세례 요한이죠. 거기까지 예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인데 이 말라기 구약 성경의 끝에 말라기서는 이걸 예언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걸 예언하고 끝냈어요. 이게 뭐냐? 5절 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누구를 보낸다고 했어요?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누군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6절 보세요. 6절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하노라. 회개하는 일, 회개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누가복음 1장을 읽어봐요. 누가복음 1장. 1장 15절부터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세례요한이 아버지에게 고지하는 것도 보죠.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하기를,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를 베풀어서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17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 이것은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낸다고 했는데 누가 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이 환생교리는 뭐냐? 이 김예현 목사가 주장한 것이 다른 이단들도 그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근데 김예현 목사가 어떻게 주장하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으로 보이냐? 누구다?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지 않았느냐? 내가 누구로 보이느냐? 에? 김여명으로 보이느냐? 이 말이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성경을 또 얘기해 줍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2단 되는 거예요. 2단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 보이느냐. 그럼 이제는 또 서는 거예요. 이제. 자, 마태복음 11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 지금 얘기를 쭉 하다가 오리란 엘리야가 누구다? 이 사람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으로 보느냐? 세례 요한이 아니라 누구다? 엘리야가 다시 환생해서 왔다. 육체는 세례 요한이지만 영은 엘리야 영이 왔다.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와서 왔다고 그랬지 않냐? 환생교리가 어떻게 성경에 없냐? 성경에 있다. 봐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죽었다가 세례 요한이 살아서 세례 요한 죽었다가 살아난 거라고 하고, 에레미야는 무슨 선지자라고, 그 선지자가 다시 이 사람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그 환생교리가 이스라엘 나라에 많이 퍼져 있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의 토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유대교의 어떤 신앙이다. 내가 누구로 보이느냐 또 물어봐요. 대답은 안 해. 말은 자기 않지만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누가 짐작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짐작을 하게 돼 있죠. 아시겠죠? 제가 누구로 보입니까?
이단 교주 나오는 거예요. 이단 교주. 여러분 이단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가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잘못된 건지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엘리야의 영이 세계하는 육체에 온 것이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다시 1장은 원문을 번역할 줄 알아야 이제 여러분 찾아가는데 원문을 모르니까 개역 한글 성경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사실. 자,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와서 봐라! 엘리야의 영이 세계 요한에게 오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원문이 어떻게 되냐면은 또 엘리야의 영 안에서 능력 안에서 왔다. 엘리야의 뭐요? 영 안에서. 엘리야가 외쳤던 그 영본 말씀이잖아요. 엘리야가 했던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지금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시 마태복음 11장 넘어갑니다. 이제 확실하게 해석이 들어갑니다. 이제 문맥을 무시하고 첫째는 원문을 모르니까 거짓이 난무하고 둘째는 문맥을 무시하니까 거짓이 난무하는 거예요. 문맥을 무시해. 그 환경, 그때 쓴 역사적 환경을 무시해버리면은 고구들만 딱 빼다가 전부 이단들은 고구들만 싹 빼가지고 딱 이용하는 거예요. 문맥을 봅시다. 자,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 침노한 자는 빼앗느냐. 13절 칩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전통을 이었으니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예요. 아시겠죠? 근데 구약의 말라기서에는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뭐냐?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그림이다. 누가복음 24장에 작게 나와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시편을 더하기도 합니다만은 자, 우리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율법과 예언의 이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진다. 율법을 제대로 들었다.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모세를 알았더라면 내가 누군지를 알았거늘 너희가 율법 선생으로서 나를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알면 할수록 예수님 볼 때마다 예수님이 진짜 그 율법에서 말했던 그 예표로 나왔던 그 속죄제물,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그 흠없는 어린 양, 출애굽기에 나오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거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율법과 예언서에 됐는데 율법도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가르쳐주고 있고 뭐 어떻게 그분이 오고 어떻게 죽는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을 이미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듯이 다 있는 거예요. 시편 21편 뭐 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고초를 당하는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 다음에 시편 이런 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있고 율법이 있는데 율법의 대표는 모세고 선지자의 대표는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완성하고 이제 다 속죄의 제물로 죽으셔서 완성하고 죽으시기 전에 구약의 대표 두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 변화산으로.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깜짝 놀고 초막 셋을 지읍시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모세가 레벨이 같습니까?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레벨이 같아요? 하늘에서 갑자기 구름이 싹 덮여버리고 둘이 없어버리고 너는 저의 말 예수의 말만 들으라. 하나님 모세와 엘리야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와 있거늘 네가 지금 똑같이 레벨로 세 사람이 초막을 지으려고 하느냐.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지,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죽을지, 어떤 예표를 죽을지가 율법과 선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이 어린아이 엘리야가 뭐예요? 마지막 예언의 마지막 주자로서 세례 요한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엘리야는 뭐예요? 회개하라 외치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 살아계신 분이다. 왜?
그 엘리야 선지자 때에 북이스라엘 때에 많은 사람이 아합 왕과 이세벨 때문에 뭐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가 선지자를 따라가서 바알을 하나님으로 하는데 아니라 여호와만 살아계신지 바알이 신인지 우리 갈멜산에서 내기해보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에서 회개하라 외쳤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가 율법의 예언자의 대표입니다. 우리라는 엘리야가 뭐예요? 마지막 예언자로 하나님이 보내줄 예언하는 마지막 그 주자라는 뜻이죠. 문맥에 보면. 그런데 김연명이 뭐예요? 내가 누구로 보이느냐 이렇게 하면 똑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지만 세례 요한의 육체에 엘리야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공중에 휴거 방주를 준비해 놓고 그 예수가 영으로서 지금 김여명이 뭐 이 육체에 들어가지고 지금 사람을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그 날짜를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진짜 나를 믿냐 아니냐 시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성경에 나왔나요? 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세요. 거짓말로 시험하지 않는다니까. 거짓말로. 언제 온다겠다가 내가 시험하려고 했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쫀쫀한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세 번째, 첫 번째는 원문의 직역하니까 틀렸고 두 번째는 문맥을 무시해서 틀려서 세 번째 뭐냐, 실제적으로도 쉽게 말해서 물리적으로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 만약에 진짜 세례 요한의 몸에 세례의 영을 넣고 엘리야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나중에 부활하면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니까 엘리야입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하고 엘리야하고 싸웁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해서 생성됩니까? 사람은 이 땅에서 창조가 됩니다. 하늘에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늘에서 누구만? 천사만 창조됐어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돌아갈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땅의 흙으로 지어진 아담의 후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다가 이 땅에 또 속해 있다가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 영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 말이죠. 엘리야가 하늘에 있는 엘리야가 다시 육체를 입고 세례하시게 올 수가 없어요. 사람은 두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 육체에 그 영이지 한 영이지 두 개 한 육체에 다른 영이 들어와 있는 이런 상태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 그런 사람이 생기느냐,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 순간에 창조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부모의 절반의 유전 형질이 물려받아서 새로운 자식이 나오게 되는데 그 자식은 나를 닮기도 하고 아내를 닮기도 해요. 왜 자식은? 왜? 절반의 유전자가 물려받으니까. 그런데 그때 왜 창조의 역사라고 얘기하느냐, 그 절반의 유전자만 정확히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제3의 것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그 부모가 이 땅에 살았을 때에, 이 땅에 살고 있었을 때에 경험했거나 잘못했던 것까지 자식에게 물려지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의 성분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엄마가 있으면은 이 엄마의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 엄마의 유전자가 다른 자기 경험하는 섞어져 들어오듯이 여기도 섞어진 것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가 전혀 닮지 않는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은 창조돼서 천국에 올라가지 하늘에서 왔다가 사람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하늘로 가는 일이 없어요. 그건 오직 누구밖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3절. 요한복음 3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을 들어봅니다. 8장 23절. 요한복음 8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하늘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야.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건 아담의 원재료가 흙이었기 때문에 전부 이 땅에서 만들어져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만은 이 땅에서 처음 만드는 자, 마리아가 처음 만든 게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마리아 태를 피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인류를 구원하고 마귀로부터 구출해가지 인간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지혜와 그 능력을 인간은 따라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인간뿐이었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무함마드가 뛰어나고 석가모니가 뛰어내도 공자가 뛰어내도 절대 우리 구원자가 되어서 그도 지옥 갈 존재지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죄된 본성이 없는 하늘에서 성령으로 Y라는 영생체가 들어가서 처녀 여자의 몸으로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서 사람이 되어 빚어진 유일한 존재.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만이 하늘에서 왔어요. 엘리야가 다시 온 게 아니라 엘리야가 다시 와서 세례연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세례요한은 사카랴와 엘리사벳의 존재 남자가 막 합쳐져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아시겠지요? 둘이 없이 엘리야 여기 들어온 게 아니라고요. 그런 환생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앞에 것만 성경 구절을 쏙 뽑아가지고 오리라는 엘리야가 예수님도 세례요한이라 했으니 엘리야의 영이 세례요한의 몸속에 들어가지 않았냐? 나도 김여명이지만 나가 김여명으로 보이냐? 쏙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 안 들었으면 그럴듯해서 아마 넘어갔을걸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논리성은요,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인용하되 원문을 제대로 인용하지 못하니 엘리야의 영 안에서 왔다라고 원문을 모르니까 문맥을 무시해버리니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증거가 나타나는 물리적인 이런 것을 다 무시해버리니까 예수님은 사실 우리 죄를 위해서 하늘의 온전한 장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완전한 속죄를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가 자기 동굴에 이 법궤를 넣을 때 나중에 메시아가 와서 이 피를 흘렸지, 그 속죄에서 뚜껑에 피를 흘렸지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인간은 몰라요.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했겠지요. 아시겠지요? 제사장이 그때 당시에 자기가는 이거 법궤를 없애면 안 된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면 안 된다. 예전에 이 블레셋에 뺏겨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냐 이 찾는데 하나님이 제쳐져서 저 찾았는데 이걸 다시 뺏기면 안 된다. 그리고 자기들이 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다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확하게 속죄수의 피를, 어린 양의 피, 흠없는 제물에 사람의 피를 흘리심으로 죄를 덮어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말로만 믿으라, 내가 메시아 이래 된 게 아니라고요. 초대교회에 이런, 이거 얘기만 하고 마치죠. 초대교회에 이런 교리가 있었어요. 이단됐어요. 뭐냐면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이단이에요. 가현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금 김여명이 목사가 주장하는 게 다 거기에 그런 것을 배워서 자기가 만들어낸 걸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악한 영이 가르쳐줘서 만들어냈을 거예요. 예수님이 33세까지는 예수님으로 그냥 태어나서 일반적인 사람이었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33년까지는, 아니 30세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메시아로서의 일을 수행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의 속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합쳐졌다가 속죄사역을 완성해 십자가에 죽으니까 예수의 육체는 남겨두고 그리스도만 하늘 올라갔답니다. 그러면 예수의 시체가 있어야지. 말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가연설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김여명인데 김여명의 육체, 나만이 내 육체 속에 그리스도가 오듯이 재림 예수가 와가지고 나를 활동하니까 나를 어떻게 보나? 김여명이라고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다 이런 옛날부터 있었던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이런 이단들의 그런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역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요, 역사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 다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모르지요. 죄종들이 열심히 그걸 찾아서
얘기할 때 금방 이해가 되는 것이죠. 정리하고자 합니다. 김여명의 육체에 예수의 영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은 다시 육체를 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육체를 가지고 재림하시되 공중에 불신자와 신자가 다 동시에 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밭에서 낮에 일하다가 올라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쪽에는 밤에 잠을 자다가 한 남자는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동시에 밤과 낮이 지구는 반대니까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김여명이를 따라놓고 임마누엘 교회 그 성도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골방에 있다 저기 있다 절대 가지 말라는 게 그 얘기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공중에서 다시 오신 할렐루야 볼 수 있게끔 동시적으로 우리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데려가는 것도 김여명이가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데려간다고 수동태로 돼 있어요.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데려가는 김여명이가 데려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데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근데 성경을 이 몇 구절의 구절만 딱 보면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확한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분별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생교리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환생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두 사람이 영이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귀신은 사람의 영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사람의 영 속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재림하실 백막 타고 오실 구름에 오실 그분만이 우리의 재림 예수인 줄 믿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누구로 보이느냐 그럼 절대 유혹받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절대 빠지면 안 되고 환생길이 다 가짜 이야기예요. 다 지어낸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자연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인용해서